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또 한번 느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다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거룩한 예배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 속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존재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보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며칠 전에 제가 동네에 있는 사우나를 갔는데 마을에 대부분 다 어르신들만 사우나에 오셔요. 그래서 좀 피곤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사우나에 들려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탕 속에 어르신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보기에도 한 80대 한 중후반 정도 되는 분들이 두 분이 대화를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좀 차분히 조용히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탕에 있는 분들하고 그분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깜짝 놀라면서 누구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친한 동년배 친구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아는 분이구나. 근데 그 탕에 있던 한 어르신이 걸어오시는 그분한테 연세가 벌써 80대 후반이 중후반이니까 걸음걸이가 조심스럽거든요. 목욕탕에 천천히 이렇게 걸어오신데 그 모습이 참 인생이란 게 저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탕에 있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죽지 않고 살아있었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죽었을 수도 있었던 친구였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었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서 좀 생각을 했어요. 이 죽는다는 게 뭔가. 죽는다는 것.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지?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죽음과 또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죽음, 또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의 개념이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죽었어야 할 인생, 죽음을 경험한 인생.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그래서 남은 여생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분들일 거고 이제 막 태어나거나 젊은 아이들 이런 친구들에게 있어의 죽음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그 과정,
이제 시작한,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삶의 여정 속에서의 지나가는 시간들. 여러분은 어때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나요? 불교에서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이 기독교에서의 죽음하고 많이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 생사윤회라고 하죠. 사람이 태어나서 다람쥐처럼 쳇바퀴의 삶을 산다는 거 이렇게. 그러다가 돌아올 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그래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다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그런데 불교에서의 윤회 사상은 그들이 말하는 윤회는 고통입니다. 고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다가 좋은 데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고뇌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윤회 사상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고뇌다. 그래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불교에서는. 어떻게 벗어나요? 그들은 열반에 들어가는 게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그 윤회 사상을 보면 오늘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좀 그렇지만 무명. 그러니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실상이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불교 속에서는. 무엇이 옳으느냐? 옳은가? 무엇이 그릇된가? 이런 논리예요. 그들은 그런 논리, 또 욕망과 집착, 이 원리 때문에 윤회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의미 없고 가치 없는데 그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삶 속에서 집착과 애착, 애증, 나의 욕구의 충족, 이런 거, 그걸 카르마라고 하고 불교 용어로는 업이라고 하죠. 그 업 때문에 돌고 돈다, 인생이. 근데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업에는 또 몸으로 행하는 그 신업, 몸신자를 쓰더라고요. 입으로 말하는 구업. 또 자기들의 그 생각, 가치관, 의지, 의욕, 이런 업.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면 어릴 때 절에를 다녔는데 좀 관심이 있어서 또 그런 책도 좀 보고 했었죠. 우리는 어때요? 그들은 인생의 삶에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옳지 않다. 우리 기독교하고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불교에서는 옳은 게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인생이 무상하다. 삶의 회의를 느끼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윤회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사우나에서 그 어르신들을 만나고 나서 오면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다가 심지어 오늘 설교 본문도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다가 본문의 결정도 오늘 아침 새벽에 결정이 돼요.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인생이 무상한가요? 옳고 그름이 없나요? 죽음에 대한, 그들의 죽음은 돌고 돌다가 다시 오는 이런 삶 속에서의 죽음은 열반이라는 탈출구. 열반 아무나 하나요? 그들이 말하는 열반이? 그들의 주장 속에서 삶은 고뇌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러분의 삶은 어떤 고통인가요? 우리 기독교는 다르죠. 우리 기독교는 태어나는 존재 자체가 악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좀 전반적으로 오늘 보려고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요한복음 아르케, 그 태초에 시작점이 있습니다. 시작점. 이게 태초에 요한복음 1장의 태초입니다. 아르케, 이 시작점. 이 시작점은 그러면 요 전에 이때는 시작 전에는 무엇냐? 우리가 이성적 논리로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거니까 터치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런데 이 시작점에 누가 계셨냐면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엘로힘,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언급이 안 됐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누가 계셨어요? 성령이 계셨죠. 푸니마토스, 알레세이아. 그러니까 성령이 계셨습니다. 성령. 푸니마토스는 말씀이고, 푸니마토스, 테스, 알레세이아. 진리의 영인 거예요. 진리의 영. 이 성령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계셔서 뭐 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알 바도 아니지만 잘 모르다가 이렇게 세월의 흐름 속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태초에라는 시작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건 인류 역사의 태초예요.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라는 창세기 1장의 태초입니다. 베레시트예요. 아르케는 물론 이제 헬라어고 베레시트는 히브리어지만 이 태초에 누가 계셨느냐? 동일하게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뭔가를 계획하시는데 어떤 계획을 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자라는 계획 속에서 이 태초의 시작점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듭니다. 아담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이 보시니까 독초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아서 누구를 만들죠? 여자를 만듭니다. 그냥 치마를 그릴게요, 이렇게. 이 사람 이름은 하와입니다. 영어 성경이 이브라고 돼 있죠. 그런데 아담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자, 아담은 어떻게 창조했냐,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담아, 아파르. 그러니까 땅의 먼지를 가지고, 요 재료는 뭐냐면 인간의 이 땅의 먼지, 흙이라고 돼 있죠. 흙. 우리 성경에는 이걸 가지고 아담을 만듭니다. 그런데 아담을 만드는데 하와는 어떻게 만들었죠? 네, 여기 보면 갈비뼈. 요걸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나가도 되는데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갈비뼈 하나를 뚝 끊어가지고 하와를 만든 게 사실일까요? 인간의 갈비뼈가 몇 개예요? 12쌍, 24개겠죠? 하나 꺾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요? 그럼 아담은 갈비뼈 12개예요? 24개지. 그러면은 홀수고 하와는 이제 몇 개를 만들었을까? 이 갈비뼈로 만들었는데 갈비뼈는 첼라예요, 첼라 원래가 갈비뼈라고 번역은 해요. 그런데 이 첼라는 사실은 곁에, 옆에 이런 단어 뜻이에요. 갈비뼈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옆에, 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드셨을 때 갈비뼈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옆에 곁에. 그러니까 이 갈비뼈로 만들기도 했지만 우리는 이 아담의 그 존재와 동일한 곁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갈비뼈로 만들어도 없다라고 해석은 하지만 이걸 부러뜨렸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단어 뜻 자체 그래요. 첼라라는 뜻 자체. 그러니까 뭐냐면 옆에 있는 뭔가의 재료.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머리로서 머리카락이나 여기 있는 어떤 걸 가지고 만들지도 않고 요 발에 있는 것도 가지도 않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어떤 관계냐면 동등한 관계로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재료로 위에 있는 재료를 만들었다면 굴림하는 하와가 아담을 막 굴림하는, 요즘은 여자들이 더 무서운데 남자보다 그런 존재도 아니고 또 뭐 지배당하는 이런 재료도 아닌 동등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와를. 이제 곁길로 나가는 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가 했더니 어느 날 타락하죠. 예.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런 그 눈에 보여지는 것에 현혹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타락을 합니다. 자, 최초의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보고 심히 기뻐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코에 이 생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기가. 그 내부 안에, 카르데 안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기운,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운이 그 코로 들어가서 그 하와를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보여진 그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래요. 동물은 아름다워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속에. 그런데 인간의 아름다움은 겉에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많은 젊은이들이 이쁘게 하려고 수술을 하고 성형 수술을 하고 관리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게 이쁜 게 아니에요. 그 카르디아에 누가 있느냐, 무엇이 존재하느냐에 따라 아름다움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운. 여기 누가? 말씀이신 그분이 이 안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코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그 말씀이 당신의 아들과 영적 교감을 나누니 얼마나 이쁜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던 거예요. 이게 최초의 인간이에요. 그랬던 인간이 넘어가요. 사단에게. 사단에게 넘어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요 안에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옵니다. 사탄. 요 안에.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이 인간이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때요? 아름답지 않은 존재가 된 거예요. 외모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사단이 지배하는 존재가 되봅니다. 그래서 사단은 종신토록 너는 아파르. 그 인간을 지배하라라는 그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아담의 그 모습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부 안에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이 안에 사단이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들을 낳습니다. 동침해서. 얘는 가인이고 얘는 아우를 낳는데 아벨입니다.
그런데 얘가 열심히 삽니다. 가인도. 아벨도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얘는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성의 없이, 의미 없이 소산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대충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물론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건 뭐냐면, 어떤 거냐면, 그가 드렸던 이 소산물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이 피의 제사는 뭐예요? 복음이요,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율법의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율법적 가치관을 하나님이 이쁘시게 보는 게 아니에요. 생명적 가치관의 삶을 이쁘시게 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율법적 가치관. 죄송스럽지만 율법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드려지는 율법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화가 나요. 내 거는 안 받고 동생 것만 받으니까. 자, 이 성경의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자, 이거는 성경에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됐냐면 오늘 여러분과 저 때문에 기록된 거지. 아담 때문도 아니고 하와 때문도 아니고 가인 아벨 때문도 아니고 이 뒤에 나오는 노아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냐면 오늘 이 땅에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이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기서 무슨 영적인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물론 영적인 교훈이겠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느냐. 그래서 제가 율법과 복음 생명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가인이 얘를 돌로 쳐 죽입니다. 문제는 돌로 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당당했다. 왜 당당했느냐?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했던 행동도 맞고 제가 맞았는데, 그런데 이게 내가 행동은 틀리고 제가 한 행동은 맞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그가 했던 행위에 대한 뉘우침이 없이 오히려 당당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우 아비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나이까? 이렇게 당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셋이 등장하고 또 에노스가 등장하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또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 누가 등장합니까? 네,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 많은 시간이 흘러서. 자, 예수님이 왜 등장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4장 4절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유는 뭐냐면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거예요? 인간은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릇됐는지, 그게 무명.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자, 무엇이 옳은 거, 무엇이 그릇돼요? 여러분, 무엇이 옳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건가요? 뭐 죄송하지만 오늘 마이크를 막 지난주는 안 했는데 했어요. 근데 마이크 배터리 충전인데 잘 안 됐나 봐. 목이 너무 아팠거든요. 지난주. 너무 힘들었어요. 하고 날 때 몰랐는데 올라가서.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칙칙거리니까 불편해서 또 이렇게 나름대로 마이크를 2개나 하고 막 이래요. 아, 목사님 이거 충돌 납니다. 아, 이거는 어떻습니다. 맞아요, 다. 근데 중요한 게 목 아픈 사람은 목 안 아픈 게 맞는 거고, 또 방송에 장애가 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또 그게 맞는 거고, 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보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기준점이 나의 기준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으로 오셔서 under the law, 율법 아래 오셔서 오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오셨느냐?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느냐? 왜 오셨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인간이 이 가인과 아벨의 삶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하려고.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은 뭐냐면 옳고 그름은 인간이 정해놓은 그 어떤 테두리 속에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릇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음이 무엇인지를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질의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분의 본질은 누구다? 이분이에요, 이분. 요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다시 읽어드릴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르케,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신 그분이 때가 차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는 게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육신으로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율법이시다. 이분이 오신 목적은.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은 죄가 뭔지도 몰랐고 의가 뭔지도 몰랐고 심판이 뭔지도 몰랐고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때 타락해서 변질되고 이 하나님의 기운이 떠나고 사단이 이렇게 들어온 존재구나를 알게 하시려고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여자에게서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에 베레시트부터 아르케로부터 시작돼서 베레시트로 태초에 천지 만물이 창조돼서 이렇게 오셨던 이 기준, 예수님이 이제 오신 이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어떻게 돼요? 이분이 화면에 나옵니까 혹시? 네. 이분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분이 이 육신으로 오셨다가 다시 그리스도가 되셔요. 원래대로.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믿는 자. 근데 이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야 되는데 이런 존재가 이걸 어떻게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개입하시는데 누가 개입하셔요? 자, 여기 보세요. 이분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분이 성령이 개입하십니다. 성령을 또 그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이분이 개입하셔서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죄 많은 인간 때문에. 이분이 계속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셔서 이분 이렇게 된 인간에게 이 사단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뭐라고 표현한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인 거예요. 진리의 영. 이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표현한다? 진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 성경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니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냥 율법 없는 세상, 이 사단이 아니라 율법적 가치관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안에서 율법적 가치관 속에 있는 사람들,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율법 아래 여자에게 나게 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아, 교회가.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율법 말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직역을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누가? 그리스도가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의로워질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13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푸뉴마 테스 알레세이아.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은 푸뉴마 테스 알레세이아. 그러니까 이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자, 이분이 오시면, 왜냐하면 앞에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와서, 내가 가서 그를 보낼 것이요. 그가 와서 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이렇게 되면 말씀하시는 중이었어요. 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 진리는 누구냐면 푸니마토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진리, 성령이 성령에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푸니마토스 테스 알레세이아, 성령이 푸니마토스 진리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이분이 이분께 인도하는 거예요. 이분께. 이렇게.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누군지, 또 진리가 누군지, 진리의 영이 누군지 지난 주일날 보았는데, 성령과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난겔로. 그러니까 아난겔로라는 것은 고지하다 뭐 이거예요. 알려주다. (16절)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예수님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나는 예수님이에요. 못 본다. 왜? 이제 사라지시는 거예요. 먼지처럼 사라지시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아니, 사라졌는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봐?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다. 누가 계신다 이제는? 그리스도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크리스토스 메시아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자, 성령, 보혜사 아버지께서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하나님, 성부, 성자,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은 다른 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 한 분이시면서 다르신 분. 이건 뭐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아니신 그 성령. 자, 성령, 아버지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이분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의 이름으로? 요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요 한 구절에 누가 나와요? 아버지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성령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은 뭐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로 계실 때 하셨던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리라. 왜? 이분은 진리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돼. 진리가 누구고, 진리의 영이 누구고, 아들의 영이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구고, 예수는 누구고, 성령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구원의 개념이 틀려져요. 구원의 개념.
그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니에요. 반드시 누가 이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왜? 사단의 자녀가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성령이 개입하셔야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셨던 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 도마하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여기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수인 내가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본질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공생의 사역 시작 전부터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계속 선포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여기 진리. 당신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진리요. 진리의 영이 아니에요. 생명이요. 생명. 여러분, 그리스도가 생명인 거예요. 인간은 이 생명, 우리가 생물학적 생명의 기준을,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 생물학적 가치 기준, 살아있네라는 눈에 보이는 그 생명, 그것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히 멸하지 않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라면, 말씀인 줄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아버지가 뭐 하신 분이에요? 이거의 기획자잖아요. 이거의 기획자. 이 전체 이거. 여기서부터 오늘날 여기까지 이거 기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이때 창세기 1장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창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그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리스도를 알았고 또 보았다. 그러니까 당신이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된다? 그리스도이신,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돼 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생명의 빛은. 세상의 빛은 누구다? 예수님. 생명의 빛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쳐가는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가 이제 반드시 누구를 만난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만난다. 그래서 아까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로마서 12장 12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네.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네.
요한복음 10장이었네요. 12장이 아니라.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준비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하는 건데 그들로 무엇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바울 사도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어요. 율법 안에서. 그런데 올바른 지식?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태초에 그 다음에 이런 상황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의, 지금 화이트보드에 적어놓은 이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의 가치관 속에 만들어진 자기 의,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것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 힘을 써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어요. 자,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 율법, 예수, 마침. 의를 어디서? 그리스도에게서 맞추는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의 끝.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0장 31절이죠. 당연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지금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3번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거지, 내가 이 사단의 자녀가 누군가를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람바노해서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태초에 아르케 시작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내가 생명을 얻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누가? 나라는 것은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돼서 이게 생명을 얻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려고 해요. 살아 있었네, 그 말씀과 더불어. 자, 우리는 돌고 돌다가 이것을 해탈하기 위해서 열반으로 들어가는 이 불교와 같은 사상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태어났다가 사단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우리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죽음이라는 시점을 거치게 되는 죽음. 그때 우리가 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다음 주 주일날 말씀 나눌 거. 소마. 요때 십자가에 요거를 못 박고 다시 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영이 들어오는 거. 요때가 죽는 거예요. 자, 우리는 태어나서 이때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 태어나서 한번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대기하고 이 땅에서 이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불교에서는 가치가 없다, 무상하다, 허무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돌이키기 위해서 다시 열반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이때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생명이 얻어지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전체 복음의 본질인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장황하게 이렇게 사실은 오늘 육체와 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가 계속 묵상이 엉뚱한 데로 가서 전체 이렇게 한 울타리를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이게 지금 Secret in the Bible이에요. 이게 원래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우리가 다시 태어남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존재인가를 통해서 또 오늘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리버스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에 우리를 무관심치 아니하시고 지켜보시다가 때가 참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또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 이제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복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